창세기 35장 28절 2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이 180세에 이제 언약의 여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때를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자, 이 족장 시대에 그 개인을 통해서는 그 개인의 언약의 여정을 보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후대를 놓고는 자,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졌는지 요거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자신은 우리가 평생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언약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또 전달을 해주고 우리는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중요한 답을 찾는 것이 그게 꼭 필요하죠. 오늘은 좀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조금 산수 공부한다, 숫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서 좀 한번 이렇게 말씀을 그냥 편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녹취하기가 아주 좀 힘들 텐데. 자,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된 게 그게 이제 75세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75세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100세에 자, 이삭을 낳게 되죠. 자,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이제 요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계속 이 불신앙에 계속 속고 계속 당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딱 태어나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이때부터 진짜 믿음 속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바로 요 시간표인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37세에 자, 사라가 죽어요. 자, 부인 사라가 죽죠. 자, 이제 요 사이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이제 요 사이에 100세에서 137세 사이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정확한 나이는 그거는 이제 성경에 좀 찾지를 못하겠어요. 단지 이제 요때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성경에 단지 그냥 분위기상으로 이삭이 좀 많이 조금 어렸을 때인 거는 같잖아요.
아마 20세 좀 넘어간 그런 시점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 이전이지 않겠나. 근데 이제 정확한 그 나이는 조금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죠. 그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 그리고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이삭이 60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이제 160세죠. 요때에 야곱이 태어나죠. 자,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이 그 나이가 시간이 그래도 조금 분명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은 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또 막 역추적을 해서 이렇게 좀 또 봐야지 돼. 자, 어쨌든 한번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때에. 요때 이제 이삭이 출생을 하고, 자, 그리고서 이제 보면은, 자, 요때는 이제 이삭의 나이는 40세가 되죠. 결혼할 때. 자, 이삭이 40세에 자, 리브가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60세에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요때 이제 태어나는데, 자, 이제 요 사이에는 이제 정확한 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게 오늘 지금 이제 35장에 있는 대로 여기 이제 180세에 이삭 나이 이제 180세에 이삭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야곱하고 이제 요셉을 조금 보면서 그러면서 조금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은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이삭이 60세에 야곱이 출생을 하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나이 차이가 이제 100세 차이가 나고, 이삭하고 야곱은 나이 차이가 60세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야곱도 중간에 나이가 안 나와요. 중간에 이제 나이가 안 나오고, 저 뒤에 가가지고 어디쯤 가서 나오느냐면은 저기 요셉이 애굽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야곱하고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자, 그때에 가서 이제 나이가 나와요. 자, 애굽에 이제 이주를 하는데 이때 이제 바로한테 가서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로가 이제 물어보거든. 네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나이가 130인데
그런데 우리 조상의 연조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이제 그 야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요때가 이제 말하자면은 야곱 나이 130세가 돼요. 자, 야곱 나이 130세가 되는데 그러면 요때에 그 요셉은 그 나이가 어떻게 됐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찾으면은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요걸 또 계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나이가 그 요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요셉이 17세에 그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서 이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총리가 된 게 이제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자,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이 가족들이 그 다 이주해 올 때에 요셉이 언제냐면은 그때 이제 형들이 그 쌀을 사러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쌀 해가지고 돈도 다 넣고 해가지고서 이제 또 돌려 그 보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와가지고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 신분을 이제 그 밝히고 서로 이제 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그 뭐 이제 그때 이제 올 때 이제 베냐민 꼭 이제 데리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이 앞으로 5년 동안은 밭 갈지도 못하고 기경도 못하고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2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지났으면 37세. 2년 흉년이 지나면은 39세가 되는 거죠. 자, 요셉 나이 39세에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서 그럼 이제 39세에 요셉이 이제 만나고 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 그리고 17세에 자, 노예로 팔려가고 자, 그러면은 지금 야곱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는 91년 차이가 나죠. 91세 차이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 총리 됐을 때는 그러면 야곱 나이가 121세가 되는 거죠. 야곱 나이가 121세 맞죠? 예, 121세.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대략 13년 그러면은 108세. 이때 이제 야곱이 108세에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태어날 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느냐면은 91세. 자, 요때에 요셉이 출생한 거죠. 그럼 이제 요셉하고 야곱하고 이제 그 91년 차이가 이제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의 이삭의 나이는 여기다가 60을 더하면 되죠. 자, 151세, 이삭이 151세에 그 요셉이 출생을 한 거예요. 자, 151세에 그 출생을 하고,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그 이삭이 168세에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자, 이제 대략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일단은 개인에게는 언약의 여정이 대략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들의 이제 아주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어디냐? 아브라함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언약과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한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가 이때가 이제 딱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는 이제 요 사이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는데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자, 수양 사건, 번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요때 이삭이 이 복음을 자, 생명으로 체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이전에는 이삭이 어떤 상태냐면은 자, 이 종교생활 상태예요. 이 종교생활 상태에서 이제 요 시간표에 이삭에게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을 낳고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 이번 주 이제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로 이제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생겨지죠.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제 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고요. 자, 야곱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시간표를 또 이제 그게 조금 좀 불명확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간 그 시간표가 이게 또 이제 조금 애매해요. 단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언제냐면은 외삼촌 라반에게 있을 때, 그 집에 있을 때에 요셉이 태어났죠. 그때 이제 요셉이 출생을 하고 그리고서 베냐민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베냐민을 낳을 때 이제 거의 이제 돌아올 때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조금 한 3, 4년 지나서 대략 그러면은 야곱이 95세 정도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갔을 때는 언제냐?
그때 이제 돌아올 때에 레아하고 라헬한테 야곱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되겠다. 자, 그런데 그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나를 속였지 않냐. 그러니까 그 대략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게 거의 대략 한 20년 전후라고 볼 수 있어요. 20년 전후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외삼촌을 피해서 그 에서를 피해서 간 게 한 75세 전후. 그때 이제 라반에게 이제 간 거죠. 그리고 한 95세 전후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오면서 그때에 이 야복강의 체험을 해요. 이때 이제 야복강의 체험을 하고 75세 전후에서 그 도망갈 때에 베델의 체험을 하게 되죠. 자, 야곱에게는 이제 요때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런데 그 야곱이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이 진짜 변화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는 요 야복강 사건이죠. 그럼 대략 한 95세 전후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는 요셉은 그 어떤 영적 상태였느냐면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찌들은 그런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본주의로 찌들어 있었던 그런 영적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뀐 게 그게 이제 야복강이죠. 요때가 그 야곱에게는 완전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17세에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이제 노예로 가게 됐는데, 요때가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또 완전 그 전환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17세까지는 요셉이 어땠느냐면은 요셉은 아주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괴롭히지, 자기는 나이가 어리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지. 그래서 아주 깊은 상처 속에 요셉이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받게 된 게 이 꿈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비전을 진짜로 딱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너무 확실하게 딱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이제 노예로 갔는데도 그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것도 상관이 없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자리와 그런 권력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완전히, 이건 용서도 아니고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자기가 할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요셉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시작이 언제냐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진짜 발견하고 나서예요. 그래서 이 전체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언제가 가장 인생이 바뀌어지고 진짜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의 시간표였냐. 이제 그거를 놓고 보면서 우리 개인의 이제 인생 전환점을 좀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보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그게 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응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된 게 아니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160세에 야곱이 출생을 해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을 야곱을 놓고서 격대 교육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야곱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삭은 또 어땠느냐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삭이 151세에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이삭을 만나지 못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 한 3, 4년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서너 살, 너댓 살 그때에 이제 이삭하고 요셉하고 만나게 됐겠죠. 자, 그리고서 언제까지냐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 보면 또 이제 이삭이 요셉을 볼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요. 요 사이에 한 3, 4년, 14, 15년 요때 이삭도 요셉을 놓고서 자, 격대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제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 여기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되죠. 야곱의 죽음은 나이가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 가서 130세의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때 이제 누가 있었느냐면은 그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애굽에서 이제 왕이 결혼을 시켜 가지고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아들 둘을 낳게 됐죠. 그래서 애굽에서 야곱이 마찬가지로 또 요셉의 자녀들을 놓고서 격대 교육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자, 요게 이제 요렇게도 전달이 됐지만은 이게 격대로 넘어가고 이게 이렇게 이제 겹쳐서 언약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이 언약 전달이 요렇게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불안해요. 이게 중간에 까딱하면 한 대 끊어져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좀 불안스럽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요렇게 되고 또 요렇게 되고 이게 겹쳐서 이게 언약 전달이 되면은 아주 든든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물론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교육할 거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만은 또 부모가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부모가 하기 어려운 거를 조부모는 또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조부모는 또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부모는 그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필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언약이 한 대로만 이게 전달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이제 그 다음 때까지. 사실 우리가 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제자 사역도 그렇거든요. 꼭 이제 그 1대1만 이렇게 나하고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못 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또 도울 수 있어야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실제로 이들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게 되었나.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씨 언약이 성취된 거죠. 자, 요 때에는 이제 땅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죠. 자, 그러면서 또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이 씨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또 가정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또 그 대를 이어가는 야곱이 또 출생하게 되죠.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언약의 여정들이 각자 개인에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다음 때로 언약이 전달되기도 했지만은 그 대를 또 그 다음 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게 언약 전달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요게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서 언약이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 뭔가 이제 이런 언약 전달이 뭔가 이제 희미해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될 때에 중간에 이제 이 언약이 이제 희미해지고 언약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참고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우리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개인은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 평생의 언약의 여정, 자, 요거를 정하고 요 그림이 나와지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는 분명히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자, 요 시간표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제 시작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가야지 되는데 이 시간표가 없으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끝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끝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제일 첫 번째 시간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겠죠.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1장 12절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됐다고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가느냐? 이게 또 잘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 사이에 중요한 이런 전환점의 시간표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대로 여정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이 응답을 계속 지속해서 가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는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조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사까지 이제 마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또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우리가 받을 응답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요셉을 많이 연구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응답을 정말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면은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고 진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좀 오늘은 조금 숫자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4대인데 그럼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요셉 그 사이는 그렇게 막 길지는 않아요. 그 빈 공간이 대략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100세 차이가 나고 야곱이 60세 차이가 나니까 160세 90세 차이 나면은 한 250세, 아브라함하고 요셉이 250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요셉이 출생할 때까지 대략 한 75년 그런 공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저희랑 같지만은 이게 많이 겹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쭉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끊어지지 않고 이게 세밀하게 전달되어져 가야지 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언약의 여정 전체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뭔지 그거를 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언약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줄기차게 갈 수 있는,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내 개인의 내 인생 전체의 언약의 여정의 그림을, 설계도를 딱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